오늘은 기독론 22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겨내야 할 대상은 대체 무엇인가? 이겨내야 할 대상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겨야 할 대상, 그 이긴다는 것은 힘으로 뭐 쳐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긴다는 것은 어떤 무엇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이기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할 상황, 극복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사람마다 이 이기는 자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이기는 자다.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고요. 12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왕노를 하는 자, 이기는 자의 꽃과 열매죠. 유다와 요셉,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똑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이겼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프리베일이나 오버컴,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죠. 오버커머가 되는 것이고 프리베일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겨내는 자, 극복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이기는 자의 원형이자 그분이시고, 그 다음 12아들들,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를 똑같이 만들어요. 12지파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12지파 중에서도 이 가장 최고는 베드로죠.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12지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12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자를 구원하게 되는데,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이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거기서 또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의 최고 꼭대기는 천국에 가면 바울이에요. 최고의 높은 지위와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살고 있죠.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기는 자가 만든 것과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고 12아들을 이긴 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기는 자가 되고 12사도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이게 모형과 그림자 이르듯이 그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뭘 이겨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이겼다고 했을 때, 예전에 야곱이 이겼다, 이기는 자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이겼다. 그러다가 이제 에서를 이긴 게 아니라, 에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극복해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니까 자아죠.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 때를 다 앞에 보내잖아요. 심지어 자기 처자식도 앞에 보내는데 안 가잖아요. 야뽕네 혼자 남았다잖아요. 혼자 다 건너 보내고. 그래서 뭔가 이겨야 되는데, 사람을 이기는 거냐? 사람을 이기는 거냐? 귀신을 이기는 거냐? 이기는 자의 아주 혁혁한 변화가 신약시대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의 첫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3대 0으로. 시험을 이기잖아요. 시험을. 마귀의 시험, 3가지 시험을 이기잖아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길 때 이기는 대상을 마귀, 우리 믿는 자들은 귀신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 귀신을 이겨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 보면 참수하는 자 마귀를 이겼다고 나와. 이 믿는 자들이.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인가? 에서를 이겨야 되느냐? 사람을 이겨야 되느냐? 마귀를 이겨야 되느냐? 귀신을 이겨야 되느냐?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이겼던 자들이, 요셉이 이겼던 것과 그 다음에 유다 이겼던 상황도 좀 달라요. 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우선 제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개인적 상황은 또 달라요. 다 다르지만 공통적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공통적. 그게 오늘 그거예요. 오늘 공통적 상황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꼭 이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겨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뭐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 결국엔 좀 달라지는 건데, 신약에 들어서는 확실하게 귀신과 마귀를 이겨야 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구약에는 귀신과 마귀를 이기란 말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가 이기는 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신약의 성도가 이기는 자로 참여할 14만 4천 명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많아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귀신들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도 들어와서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해준 거예요. 환경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일까요? 환경일까요?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일까요? 아니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를 부인한 자아일까요? 아니면 옛사람일까요? 아니면 겉사람일까요? 많아. 보니까 뭘 이겨야 될 게 많아.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모든 걸 다 통합하게 되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지금 에서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을 봅시다. 에서의 공격을 막아야 돼. 400명의 군사력을 자기 죽이러 온다 하잖아. 에서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 자,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11절. 에서를 막아내야 돼. 주여. 자,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두려움이죠. 에서보다도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귀신이에요. 귀신. 두려움 주죠. 옷 사가잖아요. 제가 회개하던 제사형이 많았잖아요. 제사형에 대해서 저처럼 많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사형을 제가 회개를 했더니 옷 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에서 뭐 써갈 일 있냐? 있어요. 옷 사게 하더라고. 그래서 쭈뼛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쭈뼛 털이 막 돌아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한 30번을 하니까요. 그 쭈뼛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30번을 그랬어. 지금 같으면 하늘의 군대천사들이 싹 다 결박해. 이것들 두려움 주는 영들 음부로 끌어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권세는 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1차 스승에 배운 것, 십자가 세운다. 2차 스승은 하늘의 군대천사 결박해서 끌어가는 2차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2차 스승이 이것이 신의 한 수. 요게 다 불러오잖아. 내가 그러죠. 회개 많이 하는 사람 불러와서 빼버리잖아. 자식 것도 불러와서 빼잖아. 이 불러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두려움이 있었잖아. 그 두려움. 근데 뭐요? 나와 그 다음에 처자들이잖아. 아내와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 죽일까?
겁신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봐봐요. 그것만이 아니. 그러니까 나와 내 처자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게 뭔지가 뒤에 나와요. 자, 30절입니다. 30절. 나의 뭘 두려웠냐 이거. 뭘 두려웠냐. 나에 관한. 처자는 처자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나는 뭘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못 갖고 건넜어요? 자, 1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이것을 좀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지 혼자는 살아남을 것 같은.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힘이 좋았잖아요. 76세부터 애를 빵빵 낳잖아. 막 76세에 갔어도 애를 빵빵 낳잖아. 그러니까 힘이 좋아, 정력이 좋았던 거예요. 힘도 좋았던 거예요. 외삼촌을 거부가 되겠잖아요. 밤낮으로 일해. 저도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쓰러졌지. 저하고 비슷해. 포르쉐야. 할렐루야. 포르쉐야. 상위 5% 되는가 봐요. 아마 거기도 야곱도 얼마나 열정.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광주에를 차를 타고 가도 하나도 안 피곤해. 그날 갔다 그날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아내만 될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연애할 때. 그러니까 나이를 좋아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7년 하루같이. 근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레아네. 어떻게 됩니까? 이 풍토원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간 지 동생이 간 일이 없다. 막 거짓말로 또 속여가지고 또 7년을 또 봉사시켜. 딸을 팔아먹은 거지. 비정한 아빠야. 14년을 팔아먹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부자가 됐겠어요. 그의 자식들이 엄청 많아요. 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엄청 많은데 그 자식들이 부자가 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야곱이 들어갔어.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잘 될 거예요. 이기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정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럼 엄청 이 야곱이 말이죠. 그렇게 잘해. 그런데 그렇게 힘이 좋은데 이 마지막 꾀가 뭐였냐면 장깨가 뭐였냐면은 야참은 나는 도망친다. 이게 나는 도망친다. 예물을 먼저 보내자. 몇 대로 예물을 먼저 보내가지고 행위의 마음을 풀자.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이 자식들을 또 2대로 나눠가지고 레아의 한대, 라헬의 한대 있잖아. 또 2대로 보내가지고 또 보내자. 그래서 7 동안에 나는 도망가자 이거지. 왜? 나는 지팡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도망가자. 이게 못 도망게 하려고 환도뼈를 딱 쳐버린 거예요. 왜 환도뼈를 쳤느냐? 넌 못 도망가 이거야 하나님이. 너만 살려고 나쁜 놈은 없네.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니만 살려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나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련된 처자식, 나의 관련된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멸망의 순간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린 것처럼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도 이기는 자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에 나만이 아니라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지팽 하나 잡고 왔으니 지팽 갖고 또 한번 살아보자. 아니다, 너는 못 도망간다 해서 천사가 허벅지, 그러니까 환도뼈의 관절, 그 움푹 패인 곳, 이것을 쳐가지고 위골돼 가지고 못 걸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이 친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다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얄팍한 그 혼자 살아남겠다는 생각이잖아요. 나는 그것을 자기 사랑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기 사랑. 네, 자기 사랑.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 돼. 너는 이기는 자의 예표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반드시 너만이 아니라 너와 관련된 식구들도 다 이기는 자가 해야 돼. 그래서 네 식구들, 그 다음에 교회의 네 구역 식구들, 네 식구들, 네 영적 식구들, 육적 식구들을 다 천국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우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낙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는, 그건 들어가는 거잖아. 최소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는 에베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낙원 있는 생명나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둘째 사망의 일, 그 지옥 안 간다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고, 그 다음에 성 밖에도 아니고, 성 밖에 가는 것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들어가는 사람을 생산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이 틀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내는 사람하고 결국에 미끄러져서 성 밖으로,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그 이름이 지어지면서 성 밖으로 갈 사람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의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의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산출해내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야곱은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봤을 때에 이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상황,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왜? 절대 형을 이길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에 빠뜨렸어. 절대 못 가게, 절대 도망 못 가게. 너만 도망칠 수는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적 상황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 상황에 간 거죠. 그럴 때 야곱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에 약속을 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이 땅에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마지막의 순간에 천사를 붙잡고 환도뼈가 유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았죠.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다시 한번 축복해 달라. 여기서 지키게 해달라.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내 처자식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에 여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약조를 해달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붙어도 끈기죠. 끈기. 여러분들이 어떤 회개를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도 에이 여기 안개비에 가보, 바보요 바보.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상황이 계속 항상 좋은 것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게 극복을 해야 돼. 그 바닥을 쳐야 바닥을.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회개를 계속 붙잡고 갈 때 결국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저주도 끝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지 하다가 어메 무서워. 세상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네. 다시는 회개 안 할래.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회개해보세요. 한 250번에서 500번 사이에 이게 위기가 와. 악한 영들이
자기가 떠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회개를 못하게. 예.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막 그냥 막 구름 위를 막 두둥실 떠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그 엄청난 위험이 오는데요. 예. 저는요, 이 회개할 때 보근고사하고 처음에 초창에 보근고사하고 죽을 뻔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조경미 사모는 3대째 믿으니까 120번만 회개도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눈이 좋아져. 예? 그 돋보기 안경을 벗고 맨날 두통약으로 타이레놀을 그냥 그 달고 살았어. 그런데 타이레놀은 집에 없어져 버렸어. 집에 없어. 건초염 건초염으로 막 고생했는데 사라졌어. 그것은 3대째 믿는 집안이라 그런 거지. 나처럼 우상숭배인 집안 죽여보려고 한다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예, 저희 교회 18년 동안 같이 계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회개하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사역을 받는데 몇 번 했어요 했더니 300번밖에 안 했대. 6년 동안 몇 번 했다고요? 300번밖에 안 했대. 그래서 아니 세상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300번밖에 안 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영을 잡아보니까 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분은 직장 생활이 밤을 새게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이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우지가 했나 봐. 어떻게 했나 봐. 나눠서도 하도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사역을 받으니까요, 없어. 눈에다 안수하니까 바로 그냥 빛이 나와버려. 막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네. 뭔 얘기를 들었느냐. 목사님에게 한번 사역을 한번 받았는데 회개를 하고 사역을 받았는데 자기가요, 눈이 안 보이더래요. 안경을 썼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세상에 내 눈이 망가졌나 봐 이제 다. 그래가지고 이 안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검사해 보니까 그 의사 양반이 고개를 가볍더니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니까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안경 도수가 안 맞은 거예요. 안경을 벗어서 시력이 좋아져. 3대째 믿은 시반이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 나는 그 집안 내력까지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3대째 믿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뭐요? 당장 뭐 좋아지기 나오는 거지. 나처럼 그냥 제사 삼강문에다가 무당 고조선 때부터 그냥 고조선의 그 후계자로 저희 쪽에 우리 어머니 쪽은 이쪽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놈의 영이 많으니 좋아진 게 없었다니까요. 나는 무슨 좋아진 게 어디가 있어. 그냥 회개할 때마다 졸려가지고 얼마나 졸았대. 내가 여기를 얼마나 때렸는데 허벅지를 막 때리고 꼬집고 별짓을 안 돼.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했고, 회개라는 게 막 오싹오싹 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세운다. 막 십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세운다. 막. 그러다가 어떤 만나서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응급실 3번을 갔다니까 내가. 얼마나 영이 많으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상황이. 사람은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뭐 회개 몇 번 했다고 한 번에 부자 될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3대째 믿은 사람은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런 사람은 틀린 거예요. 엄청.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뭔 얘기다 그랬나?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 이기는 자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야곱은 그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시간에도 축복해달라. 그 시간도 나를 지킨다고 약속해달라. 라는 것을 또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럼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 야복강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고, 내 처자식이 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런 거야. 결국에.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지금 이 야복강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시겠죠? 아버지 집에 가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예.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고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몰라. 아버지 집,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위기 상황, 이 마귀가 공격을 이겨야 되는 거죠. 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가는데 못 가게 애서가 옵니까? 400명에서 상자권 때문에 그랬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것 때문에. 상속자를 뺏어갔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상속자가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기는 자의 이겨야 될 대상은 뭐냐?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크게 따지면 그렇다면, 크게 따지자. 다 모든 상황이 다 달라. 요셉 상황도 이겨야 될 상황이 다르고, 유다도 다르고, 12 제자들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핵심은 뭐냐? 결국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 내게 있어서. 내게. 어떤 사람은 그 자아가 너무 세겠죠. 자아가 너무 세서. 교만함이 너무 세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최고다. 내는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센 사람, 엄청 센 사람도 있겠죠.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뱀들이고 결국에. 밖에 있는 지금 에서와 400명의 군사, 외부의 세력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겨야 될 세상, 극복해야 될 세상이잖아요. 왜? 상속자가 못되게 하려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지금 환경들이 있다. 환경들이. 내 자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그 배후에는 신약성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엄청 세죠. 이기는 자는 귀신을 이기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금식 40일 금식, 세례요한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 안수받아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점 즉시 한 일은 성령의 광야로 그를 내보내서 사실 금식하고, 금식하고 끝나고 맨 처음에 맞닥뜨린 첫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은 마귀하고 싸운 거지. 광야에 시험을 받은 거죠.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거예요. 그 대판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 속 안에 세간살이를 득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이기기 전까지는 귀신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낸 게 안 쫓아냈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 만들어 날렸다. 다 가짜,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35장에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렇게 된다. 그걸 통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이루려지 흙으로 비둘기 만들어서 날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외경이 그렇게 나와.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이 마태복음 4장 연구하다가 엄청 내가 충격받은 게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론을 새롭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 가지고 네오 쫓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지. 안 보였던 거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존재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나 아직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지 옆에 보좌 우편에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보였다고 한다면 묻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게. 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네. 그렇지, 바로. 어느 누구도 그분을 상상하지 않았지만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 잘 따져보면 말씀 자체가. 우리는요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 자체를 이렇게 믿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거 아니라니까. 욥기서는 뭔데? 그럼 왔다 갔다 한 건 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 그 말. 그런 사탄론을, 그런 마귀론을 따라가고 있어 지금. 99%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왜? 옛날에 그렇게 누가 책을 썼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데 보니까 이 야곱의 상황에 있어서 이기는 자는 뭐냐? 이겨야 될 대상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인 거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다면은 귀신들이죠, 귀신들. 내 속에 강력한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 안 할 수 없다는 완전한 자포자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흙덩이 있다, 흙덩이. 흙덩이들이지. 흙덩이가 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될 대상은 뭐냐? 이게 될 대상은 뭐냐?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자도 이기는 자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한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이기는 자로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에 배웠지만 백합 같은 신부에서 그 다음에 전투하는 여전사로서 전투하는 신부에다가 나중에 또 다른 신부를 낳는 신부가 되자. 이게 아가서 강해.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3대 핵심 포인트를 내가 찾아. 내 스스로가 깨끗한 자가 돼요. 백합은 깨끗한 자가 돼요.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투하는 신부가 돼서 이겨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또 다른 신부를 낳을도록 또 다른 여인들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 루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내가 그렇게 12명의 야곱입니다. 내가 12명의 자식들 나중에는 13명이죠. 딸 디나가 합쳐가지고 베냐민 합쳐서 이 13명의 자식을 아버지 집에 가서 딸 디나는 빠지고 남자 12명을 다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 만들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는 형이 빠졌잖아. 똑같은 자식인데 기업에서 빠졌잖아. 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야,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위대한 점은 자기만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12아들도 기업을 물려. 창세기 49장 이야기야. 그래서 이 침상에 의지하여서 지팡이 짚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12지파를 다 예언적 선포를 함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나의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것들을 나를 넘어뜨려서 결국에 세우삼 성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죄잖아. 이게 귀신이고 이게 뱀들이잖아요. 또 내 자아도 있고요. 신약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아도 있어. 내 자존심도 있고 막. 예. 그래서 남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남자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 양반아, 내가 나중에 고맙지 맨날 그래. 다 이렇게 하잖아. 목사 양반아, 내가 나중에 고맙지. 난 이미 구원 받았어. 너한테 내가 안 들어도 돼. 이런 거잖아.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인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남자들은 안 그래.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해 막. 네가 항상 그래.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목사라고 해서 네가 머리 아니다. 항상 나 이거 생각해.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항상 나 이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교만해질 자리를 아주 위험한 가능성이 엄청 있거든.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네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했잖아. 장자의 루벤, 12지파를, 12아들을 축복했지만 결국에 지 스스로가 음행을 저질러서 성 밖으로 갔어요. 루벤. 예수님 12제자를 다 사도로 임명하고 파송했지만 가룟유다 지옥으로 갔어요. 다 가는 건 아니야. 그것은 지 스스로 선택이에요. 지 스스로 선택. 오늘 낮에 수요 강의 가룟유다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세르사람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주여, 내가 혹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요소가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야곱도 말이죠, 잔깨로 다 자기 처자식 죽이도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남았잖아요. 여기 있잖아. 네 혼자 살아남아? 환대표 쳐버리는 거야. 너 혼자 살면 하나님의 너에 대한 너의 뜻은 너도 살고 네 식구도 다 살리는 거야. 이건 거지. 너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위험스러운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겨야 될 대상이죠. 이겨야 될, 자기를 너무나 아껴. 자기를 너무나 아껴. 어차피 우리 흙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야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어차피 흙될 거, 어차피 죽을 때는 다 그렇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마지막 보셨지만 다 그냥 빼빼 말라서 다 이렇게 죽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그게 무슨 소리냐. 육체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해. 자기 육체를 가꾸는 데는 돈을 엄청 하는데 영혼을 가꾸는 데는 돈을 안 쓴다. 아이오페만 바르지 마세요. 아이오페 설화수만 쓰지 말고, 영혼을 갖고, 할렐루야, 육체도 갖고야 되겠지만 영혼의 설화수를 써야 돼. 아이오페를 써야 된다. 아이오페, 눈꼬리 아이오페 이거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아름답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것, 이것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이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어떤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도 있죠. 두려움.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17절부터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네.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결국에 두려움의 영이 있다. 두려움도 다 이겨야 돼요. 두려움이 상당히 크더라고. 특히 무당 세력들이 공격할 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귀신이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에다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회개하고 사역을 받으라. 이거 기본이고. 뭐냐면은 제가 겪어보니까요. 성도님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시다. 응급실 가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응급실 가시면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 계속 하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안 죽는 거구나. 두려움이 있었어. 두려움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안 죽는데 귀신이 아무래도 안 죽는데 왜냐면 이 죽고 사는 것이 그게 있잖아요. 우리 혀에 달려 있을 구약에는 그 나오죠. 신약에는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성령을 쫓아내겠어요? 귀신이 못 쫓아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너무 아프면 응급실 가시면 되고 회개를 해야 결국에 그 영을 나가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오면 또 나갔다 들었다. 그 반복에 돈만 낭비, 시간만 낭비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회개하시라. 그리고 너무 힘들면 응급실 가시라. 그냥 공짜다 공짜.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게 이것도 엄청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되고 남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자기 자신의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악한 영까지 많을 거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목숨 사랑하는 거, 혼 사랑하는 거 이제 포기하고 오직 내 영혼이 하늘의 나라의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기에서 왕론한 자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게 될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면서 이 적들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이 믿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